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로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랑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또 성령께서 각각의 심령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 들려주신 말씀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산 증인이고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특별히 연인들의 사랑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뜨겁고 어떤 때는 정말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는 사랑들의 그 사랑들을 그런 간혹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는 뭐 뉴스에서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연속극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사랑들을 굉장히 뜨겁게 표현하는 것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가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늘의 음성에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임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변형산이라고 하죠.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그 대화를 한 다음에 갑자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남았을 때에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구절은 이 두 구절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죽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이 세상에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에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검사한테 이제 잡혀가 가지고 신문을 받게 될 때 여러 가지 그 형벌을 이렇게 신문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그 신문 봤던 모든 그 제목들이 순간이 다 그냥 덮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도 살다가 죽음이 임한다면 그의 삶은 거기로 끝나버립니다. 그의 기록도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죽음이라는 건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지요. 죽음이라는 건 그만큼 강렬하고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를 쫓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 그가 마치 우리 자신들을 해방할, 자기의 나라를 해방해 줄 것 같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쫓아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를 3년 반 동안 그렇게 쫓아냈던 제자들도 마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냐, 다시 자기가 고기 잡던 일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제자로 돌아갑니다. 마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죽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가장 강한 그 죽음의 힘이 그에게 미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셔서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며 마침내 그를 죽은 데서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시고 영원히 아버지 아들과 함께 하나 되셔서 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음과 같이 강하다,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저는 죽음보다 강하다고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이 죽음과 같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내어주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의 비밀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강한,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로 타며 마귀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실상을 본다는 것 너무나 끔찍합니다. 죄라는 것은 정말 그 죄에 매여서
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정말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더러움을 풍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의 죄를 예수께서 자신의 몸에 담당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그의 아들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사건이 과연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와닿고 있습니까? 저는 그 십자가를 깨닫는데,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요, 정말 방구석에서 한 2, 3일을 울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 십자가가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그냥 계속 울면서 그 은혜에 울면서 감격한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자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산 거 아닙니까?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호흡은 하고 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길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내가 태어난 그 장소에서, 그 환경에서 주어진 대로 그저 안 먹으면 죽으니까 밥 먹으려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 방법 저 방법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도 좀 하고, 또 남 속이기도 하고 남 짓누르고 가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요구 없이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저주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요,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해도 죽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를 가지고 평생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죽은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인데, 그런 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풀어넣어 주고, 그리고 자신은 그 죽음을 자신이 담당해서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우리를 이제는 그 사랑을 영원히 인치어 주기시까지 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성령을 부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세상이 너를 죽여도 내가 너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세상을 한 발짝 탁 나가면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든지 나 살고 너 죽자는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당하고, 조금만 어눌하면 금세 무시당하고, 조금만 머리가 좀 나쁘다 싶으면 금세 무시해가지고 멸시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하려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합니다. 왜?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하니까. 근데 우리는요, 죽어도 하나님 널 살리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을 받으셨어요? 진짜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똑똑한 척 할 필요 없어. 잘난 척 할 필요 없어요. 가진 척 할 필요 없어. 왜? 너희들 나 죽여봐라. 하나님 나 살려주셔. 니들이 나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 나 살려주실 거야 라고 약속을 가진 사람들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걸 믿는 자들이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리고 성령을 모셔서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을 내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명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계속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면요, 나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수 있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사도행전에 계속 베드로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도 회개하여 예수께 나오라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요, 전도도 못해요. 전도할 이유가 없어. 그저 예수 믿으러 가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너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소리는 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 세상에서 죽어도 하나님 당신 살리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핍박받아도 멸시받아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 살리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것을 거기서 도망치라고만 하지, 그리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줘요. 주님이 그를 살리실 거라는 걸 못 해줘요. 두려워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못 해줘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죽음을 이기는 사랑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요, 기도하면요 얼마나 애통한지 몰라요. 정말 사랑하는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는요, 그거를 믿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웃고만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그냥 헤헤 웃고만 계실까요?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믿으라고 그 믿음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애통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정말 그 감격 속에 있다가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내 감정과 내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 영혼을 향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 영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눈물 흘리면서 우시는 그런 마음도 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얼마나 정말 가슴을 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영혼들을 느끼게 하실 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며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볼 때 죄가 크겠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보신 그 사랑이 크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자기 죄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해요. 자기의 그 죄가 너무 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가져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져갈 수만 있으면 가져가는 순간부터 그 사랑, 그 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피 가운데 그냥 녹아져 버리는, 주님의 피의 사랑으로 녹아져 버리는 그런 죄밖에 안 됩니다. 가끔 우리 그 사형수를 전도하시는 그 장로님, 여러분 잘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이름이 박효진 장로님이신가요? 그 장로님 그 사형수 전도할 때 그 가족을 다 죽인 그런 사형수를 전도해가지고 변화시킵니다. 그 사형 당하는 그 현장에 가는데도요 찬송가 부르고 그 안에서 사형수가 전도해가지고 몇십 명을 전도해. 그리고 사형 당하는데 남들 불교 믿던 사람,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오줌 싸면서 그 사형 당하는 길에 한 발짝 움직이기가 힘들어가지고 막 질질 끌려가는데, 그런 그 죄사함 받은 사형수들은 오히려 찬송하면서 갑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교도 가는 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까지 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내 옛사람의 죄 때문에 죽지만 하나님이 나 살려주실 걸 믿거든. 내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의 영혼을 주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너무나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사형수보다도 못난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성령까지 받아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하는 증거까지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성령을 모신 그 사랑을 옆에 두고 아직도 세상이 좋고 아직도 세상 것이 세상 것에 매달리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중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딴짓했냐고 우리 혼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받는 심판보다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너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분노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 심판이 그만큼 그 분노가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이거를 네가 거부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물론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가 끝나는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은혜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수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금이 마지막이고 더 마지막이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24시간으로 하면은 지금이 23시 59분 59초를 지나서 지금 거의 맞닿던 60초에 24시에 딱 맞닥뜨리기 직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 깨어 회개할 때입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우리는 체험해야 되고, 그 사랑이 가슴 벅차서 주님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몸을 주님을 향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것을 오히려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헛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헛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다가 죽임을 당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다가 죽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바라보다가 벌써 죽을 때가 됐네 하면 안 되죠? 세상 아이고 좋구나, 아이고 세상 좀 즐기다가 벌써 죽을 때가 됐네. 그러면 그는 자기가 살아온 날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남은 때를 더 아끼고 남은 때를 더 아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 화답할 줄 아는 사람, 아니 주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가서 8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사랑을 살려고 해도요, 그게 그 자체로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재산을 가지고 사랑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사랑을 살 수 있는 사람 살 수 있을까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은혜로만 받아야지 뭔가 대가를 치르면 여러분 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를 은혜로, 그냥 은혜로 다 받아야지, 아이고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좀 대가를 치를게요, 하나님 대가 치르는 마음으로 내가 헌금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대가 치르는 마음으로 헌금하시면 여러분 망합니다. 대가 치르는 마음으로 여러분 봉사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대가 치르는 마음으로 여러분 남 섬기고 또 봉사하고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대가 치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이 사랑 주시는 걸 마음껏 받으시려고 하셔야 돼. 대가 치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내 사랑을 네가 이렇게 이런 걸로 네가 이 사랑을 이런 걸로 네가 나한테 보이려고 그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오히려 감격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더 뜨겁게 참여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용서에 더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 안에, 그 강한 사랑 안에,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그 사랑 안에,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버지의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가 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대가를 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대가를 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아버지 회개하는 자로 화답하게 도와주세요. 그 사랑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로 회개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회개로 화답할 수 있도록 오직 회개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함으로 온전한 회개로만 이것을 화답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의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도와주세요. 회개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만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을 줄 아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는 미친 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날마다 은혜로 살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